에베소서 4장 17절로 이제 24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된 사람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모든 성도가 연합된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이 4장 중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런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설을 우리가 이제 보냈는데요, 올해의 명절은 좀 슬픈 명절이 아니었는가, 최악의 명절이 아니었는가, 외로운 명절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게 강요한 것이 신정입니다. 구정을 폐하려고. 저도 어렸을 때 그 영향을 많이 이렇게 배워봤는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제쳐놓더라도 어르신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아무도 자기 집에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아쉬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새해를 주신 것에 대하여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새해를 주셨을까? 왜 설을 주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새해는요, 새롭게 되라고 주셨습니다. 새 열매를 맺으라고, 또 새 일을 하라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무화과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누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가장 좋아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한 학기가 끝나면은요, 똑같은 자리에서 모두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혹시 학점이 안 좋아도 이번 학기는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해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전처럼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살고 새 열매 맺고 새로운 일을 하라.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새로운 것이 사실 없어요. 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살펴보면 새 것이 없어요. 다 예전에 했던 사람, 예전의 방식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새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새 것에 대한 근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새 것이겠는가? 여러분, 새 것은 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할 때, 하나님께 관계될 때,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계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체들도 우리 주님께 속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로마서 11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랬어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은 이제 접붙임을 받으면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로마서 1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자, 접붙임을 통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는 그들에게 접붙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열매 맺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우리 주님께 접붙임을 해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세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언제 세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하니까 새 신랑이라고 해요. 우리 집사람은 새 신부, 뭐 지금은 혼신랑 됐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이 됐지만, 그런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군대 가면은 신병이라고 그래요. 신병. 네? 학교 가면 신입생.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 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새 신자. 그럼 누가 이 세 사람답게 살아가느냐? 그 변화된 자기의 신분에 대한 신분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 안 한 상태와 같은 모습으로 산다? 그 결혼이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습관을 가지고 군대 가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 군대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오늘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신자가 되면은 오늘 거기에 합당한 신분의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얼마나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며 살았을까? 그렇지 못한 게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계시죠. 장로인데, 우리 권사님들 또 권사인데, 이제 우리 교회 또 일꾼 세워야 된다. 집사인데, 내가 교사인데, 내가 찬양 다원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인식을 가지고 얼마나 살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실망을 사실 많이 안겨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속한 모습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악의 영에게 주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직분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가서에 예레미야 에가 3장 2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나서 보면은 아침에 이슬이 맺혀지고 아침 공기가 맑아져 있고
아침에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외형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외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 사람은 너무 수술해서 얼굴이 막 당기대요. 뭐 따바 당겨가지고 막 그런 교인도 있대요. 너무 고쳐놔갖고 어쩌다가 만나면 몰라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뜯어 고쳐서. 우리 그런 새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변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사실 사람들이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참 침도 안 마르고 거짓말을 잘하죠.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저번보다 더 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무도 지난 날보다 젊어질 수 없어요. 어떤 기간이 지나면 성장을 멈추면은 노쇠해가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라도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권사님들? 작년보다 한 살 더 먹었는데 어떻게 더 젊어집니까? 그런데 성경의 법칙은 있어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마르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다. 우리 모든 신앙들이 그래야 돼요.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그게 새 사람 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세상은, 사탄은요, 힘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뺏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있어요. 오직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힘 주십시오. 주십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새 사람인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가끔씩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에 가면은 그 물컵을 꺼낼 때 그걸 생각하면 묵인실에 있는 컵은 새 컵이라고 하죠. 썼던 컵도 거기만 들어가면 새 컵이라 하는데 꺼내놓으면 쓰던 사용하는 컵이라 그거는 안 좋게 생각합니다. 묵인실에 안에 있으면은 새 컵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새 사람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을 주님은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거듭나라 하는 것을 불가능한 일로 여기지 말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요, 자기가 태어날 때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증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모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 듣다가 거듭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거듭날 때가 있고요. 세례받다가 거듭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듭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교인이 부흥되지 않아서, 숫자가 늘지 않아서 한동안 학습 세례식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이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세례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냐? 새 생명을 주셨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냐?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 있을 때는 카톨릭이 지배할 때죠. 마틴 루터는 새 사람이 되어 새 인생이 되고 싶으면 매일매일 세례 받았던 감격의 순간으로 돌아가라. 그래, 그때 내가 세례를 받았지. 그때 내가 새 생명이 됐지. 내가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 내가 그때 새 사람으로 태어났지. 그 감격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또 여기에 대해 마틴 노이스 존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예배 열심히 드려서 또 기도 열심히 해서 봉사해서 내가 헌 사람이 옛사람이 서서히 새 사람 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단번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한 번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어요?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믿어라.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집중해서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 명절을 보내신 분은 아마 느낄 거예요. 음식을 해주신 분이 집중해서 안 먹으면요 싫어해요. 이거 먹어보라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죄에 대해서 나는 죽고 예수에 대해서 나는 살았다. 이렇게 여겨라. 이렇게 믿으라. 단번에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알고 믿기를 원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믿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은 자라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얼마까지 자라나야 되냐?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 아이는요 너무 순진해요. 다 믿어요. 다 그런 줄 알고 따라가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온갖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새해를 주신 것은 작년보다 올해 자라나라, 성숙해가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분량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모든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거저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로 제삼을 받은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대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는 거예요. 제가 명절에 우리 청년들을 얼굴을 못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선물을 줄까? 그래서 아마 하나씩 받았죠, 여러분? 여러분, 그 핸드폰에 제가 하나의 캐릭터 이렇게 하나씩을 보냈어요, 선물로. 늦게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저한테 반가운 메시지를 보냈어요. 고르는데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선물은 받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의 선물. 이거는 세상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성경 아무리 봐도 안 믿어집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골로새서 3장 10절을 잘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누구예요? 우리가 새 사람. 이걸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재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요, 서신을 보낼 때 앞에다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새롭게 된 자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다. 성경은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그리고 성경에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 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우리가 첫 찬양을 드립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사랑 힘입어 예배함.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본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러므로 거듭난 자가 됐으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오늘 그 17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방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옛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부터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 쫓아가지 말라. 여러분 이 허망한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허망한 것을 얼마나 많이 만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을 만드는 쫓아가는 자는 그 이사야 44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나니. 자기가 우상을 만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요 우상입니다. 탐심이 우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이번 주간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공부하다가 새벽같이 공부했는데 그래도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피곤한데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이번 주간 직장에서 너무 일이 많았는데 오늘도 피곤하게 일했는데 그러나 예배가 귀중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저는 오늘 돈을 벌어 가야 되는데 예배가 귀중해서 저는 그걸 뒤로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오늘 가야 될 때가 있었는데 이 예배 드림이 귀해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그러죠. 주의 전에 한 날이 세상에 첫날보다 낫다. 허망한 것 쏟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에베소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전에는 어둠 속에 주님을 몰랐던 겁니다. 죄악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빛의 자녀, 새 사람. 지금 이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몰랐던 때 살았던 모습들이 자꾸 남아 있어요. 에베소서 오늘 그 1장이 아니라 4장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무지하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또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굳은 마음, 화석같이 되어진 마음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의 자녀니까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빛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로,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이 무지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는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잃어버린 거죠. 빛을 잃어버린 거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우리 새 사람들은요, 지각이 뛰어나야 되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9절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옛사람이 감각이 없다. 무지한 것뿐만 아니라 무감각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성주순례를 하지를 못해서 성주순례 하신 목사님의 그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에베소 교회의 그 주변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한 100m만 지나면은 집장촌이 나온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창녀촌이죠. 그런 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데 나머지 시간은 방탕하며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추하고 더러운 데 빠진 그들이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있죠. 악을 행하고 정말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데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이 것을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거짓말을 하죠. 자기의 그 탐심과 욕심을 행하기 위해서 가끔씩 보고한대요. 누가 돌아가셨다고, 거기 가봐야 된다고, 누구 장례식 났다고. 그래서 어른들 돌아가면서 다 죽인대요, 주위의 사람들. 근데 어느 날 다 2번 죽인대요. 누구 돌아가셨다고. 그때 돌아가셨지 않냐고가. 그때 잘못 말했다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러니까 그거 양심의 화에 맞아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빌립보 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치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땅의 일, 육신의 정욕의 일을 생각한다. 허망한 일에 우상숭배에 빠졌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뭐 꼭 돌부처를 섬겨야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 모세가요 선지자로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강팍한 심령으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계속 강팍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가 지금 죄인인데 어떤 데 중독되어 있는데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사실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송을 드리면서 찬송이 설교를 다 해줬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요 변화되는 겁니다. 새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찬송가 가사를 여러분에게 찬송하면서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 감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난 겁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전에 중요시 여겼던 것을 이제는 버릴 수 있었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다. 그냥 남겨둬서 다시 다음에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신앙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에베소 4장 20절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리스도를. 거룩하라. 그렇죠? 진실하라. 어려워라. 사랑하라.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도 이방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지금 이것은 성경에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상도 교회를 향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늘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너희들의 묵이 있지 않느냐. 교회가 지금 부패되어 있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가끔씩 보다가 참 부끄러워요. 왜? 수많은 범죄자에 거기 보면 목사도 나오고요. 장로도 나오고요. 권사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계속 나와요. 기독교 윤리가 땅에 완전히 떨어졌어요. 경건의 모습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막 싸우다가 그런데요. 얘기하다가 화해하고 보면은 큰 교회는 서로 집사래요. 자네도 집사인가? 나도 집사였는데. 놀란다요. 놀라는 거예요. 범죄자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거기에 신앙인의 분포가 골고루 모든 범죄에 다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이 돼서 그동안 외지형적인 외세를 얼마나 키워왔습니까? 건물도 키워하고 교인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행동을 보면은 부모를 욕먹이죠.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혹시 선생님 욕먹이죠. 너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느냐?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허망한 사람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고
자신을 방탕하고 방임에 내놓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21절로 돌아갑니다. 4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하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빌립보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지금 오늘 귀로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완성이라고 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이미 구약시대부터 주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자 듣고 행하라. 여기 좋은 말씀 다 있어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만 있으면 다 됩니다. 허락. 기도할 때 허락을 구해야 돼.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명절에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껏 저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앞으로 정말 남은 하나님 주시는 그 사역을 하는 기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오늘 교회 목사된 자가, 교회 장로 된 자가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수가 없다. 그런 교훈이에요.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를 말씀을 저희 가정이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가족들은 무조건 성경을 최소한 하루에 한 장씩 2장 1자라고 강력한 지시를 명령을 제가 내렸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 읽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가정이 성경 읽는 걸 하지 않는다면 제 목회는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따라줘야 돼요. 다르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 한 장씩을 잘 읽지 않는다면 저는 교회를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잘 돌볼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유익한 게 성경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의 한 현인에게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 하나가 그 자기의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과 가장 어려운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이고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그 현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장 쉬운 일은 일어나자마자 손을 앞뒤로 10번 흔드는 것이다.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손을 이렇게 10번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 보라. 하루에 아침에 이거 일어나자마자 10번 흔드는 것이 가장 쉬운 거야. 뭐 손 흔드는 거 10번 흔드는 게 뭐 어렵습니까? 이게 가장 쉬운 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은 1년 동안 이것을 매일 하는 일이라. 1년 동안 이걸 아침마다 일어나서 매일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아이 스승님 이렇게 농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쉬운 이고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손을 흔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아직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 하니까 모든 제자가 말했습니다. 예, 우리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 제자들이 손을 이렇게 10번씩 앞뒤로 흔들었다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스승이
또 묻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봐라. 보니까 한 70%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지금까지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라. 손을 들지 않았는데 저 구석에서 딱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일은 결심을 하루만 실천하는 일이에요. 하루만. 하루 실천은 쉬워요. 그러나 어려운 일은 결심을 끝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끝까지 손을 든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의 대철학자 플라톤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은 다르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루에 성경 한 장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기도 1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게요,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려면요, 이런 지속적인 은혜가 돼야 돼요. 왜? 나는 옛사람이라 성경 안 먹었지만 새 사람이니까 성경 먹어야 되고 새 사람이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유혹이 밀려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십시오. 여기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은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절제를 모르는 거예요. 중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하나님 없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기도에 처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와도 시험와도 이기는 겁니다. 왜? 이미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유혹은요, 모든 일에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요, 여러분, 유혹이 다가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염려 다 내놓으셔야 돼요. 어떡하지? 돈 좀 덜 벌으면 우리 망하면, 이런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의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새 사람이니까. 이제부터는 유혹을 이기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제 왕과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요, 유혹은요, 처음부터 이게 죄다 그렇게 오지 않아요. 이게 나쁜 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잠언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달콤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요, 신앙에 전진되는 것을 버려야 돼요.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 잘못된 것 때문에 신앙이 도무지 잘 전진이 안 돼.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 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요, 오래된 구습, 굳어져 버린 특성,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은 버린다는 거, 자, 옛사람을 버린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나와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누가 새 사람인가?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는 사람은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되는 사람은 오늘 새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새 사람 된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새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울을 알죠? 교회를 핍박했던 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회개할 때 새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다. 우리 성도들요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심령이 뜨겁지 않을 때,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릴 때, 주님 저의 무지, 저의 무감각, 저의 허망함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면 분별력이 생긴다.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여러분 새롭게 된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면은 상급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새롭게 산 사람이 입는 옷은 흰 옷입니다. 흰 옷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제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로 해야 돼요. 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이에요. 난 천국 시민이에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요. 자 어떤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옷을 입고 왔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누구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돼? 야, 저 사람 정말 신앙인다고.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했기 때문에 영광을 가린 거예요. 또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의 옷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저 사람 참 온유해. 참 겸손해. 저 사람 정말 선을 행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어려움 속에도 잘 참아. 참 모든 것을 모범적으로 행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은요.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옷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 옷은 전투의 옷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골로새 1장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의 것을 찾으라. 우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에게는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버린 거는 자기에게 없어야 돼요. 죽여버린 건 자기는 없어야 돼요. 버리라고 하면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살아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새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찬양 드리고 마지막 결론의 부분을 듣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설교가 좀 길어질 때는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는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꾸 길을 막게 합니다. 모기를 피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컴퓨터 검색을 하면은 딱 몇 분으로 많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 번 빠지면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으면 자기도 모르게 2시간도 4시간도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설교만 조금만 길어지면은, 예배만 조금만 길어지면은 속에서부터 자꾸 거부감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세상 풍조에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붕인을 할 때는, 여러분, 붕인은 기본이 2시간, 3시간, 4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성도들은 더 말씀 듣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은혜로 왔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자, 우리는 새 옷을 입어서 변해야 되는데, 변한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변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어디서 나타나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 간단히 한마디에 말. 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은 어떻게 보면 인격이고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이 성장될수록 말이 바뀝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해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지체의식이 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체의식을 갖는 거예요. 지체의식은요,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라. 한 교회를 이루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여러분, 지체의식을 가지면 서로를 돌보는 거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여러분, 이제는 서로 돌봐야 돼요. 저 사람이 아프면, 저 사람이 힘들면 돌아보고 기도해 줘야 돼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지체의식 가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 좀 성숙한 지체의식은요, 다른 교회가 부흥돼도 좋아해야 돼. 그렇죠? 근데 다른 교회가 건축하면 왠지 시기 질투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이제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얘기보다 지체의식을 갖자.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들자. 우리 교회가 됐든 어떤 교회가 됐든 기왕이면 우리 교회로 인도하면 더 좋겠죠. 우리 교회가 이제 이웃과 친구 초대를 놓고 초청을 놓고 예배를 초청 놓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 생각나게 해달라고. 생각나면 무조건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주님께 인도해달라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믿음 생활을 연약하게 했던 자들, 열심히 하지 못한 자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물을 주시면 울면서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요. 그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야 돼요. 이게 지체의식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변화와 똑같이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성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분노를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분노를 자꾸 내면은 사탄에게 범죄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고 계속 있으면요, 사람이 잔인하게 변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살인한 것이 뭡니까? 분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변해야 되고 오늘 이 성품이 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8절을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타인이야 어찌 됐든 상관없다는 이기적인 행동은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만 위해서 남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것 이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요, 어쨌든 일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기 말에 대한 또 변화.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상처 주는 말 하지 말라. 상처. 여러분, 말이 상처 주잖아요.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문제를 자아내잖아요. 이런 걸 삼가하라. 이런 일을 하면은 에베소 4장 30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3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버릴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여러분, 성품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 악독이 뭡니까? 번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한 코로나가요, 악독이요, 번져나간 거잖아요. 무섭잖아요. 전 세계로 다 번져나갔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악독을 갖고 있으면 번져나가서 모두에게, 공동체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이런 것을 버리라. 우리 세 사람이 힘쓸 것이 뭡니까?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같이 마지막 절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실천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람이 되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옷을 입은 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살라는 거예요. 우리요,
내 노력에 의해서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기에 이제는 다시 죄에게 구속되는, 사탄에게 구속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에서 살았던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버릴 때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옛 모습으로 우리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옛사람의 모든 모습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거룩함으로 진리로 새 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 누리는 이제 마지막 날에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확인됨을 보며 주의 부름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축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나갈 길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